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데, 금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와 같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 2022년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불. 다시 한번요. 성령의 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추석이면은 1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단에 글을 잘 쓰는 안준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목사님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책으로 한 600페이지 되나 싶어요. 그걸 제가 지지난주인가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되어서 어제 그냥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산소통 갖다 판 내용도 나오고, 또 우리 2013년도인가요? 우리 교단 신년성회 때 제가 경기장에서 통역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와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제자 교회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내용들, 나중에 이제 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누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조문을 했다 하는 내용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가 관심 가지고 본 내용은 앞부분에 우리 교회 2022년도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해. 할렐루야.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앞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참 머리가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일본말도 잘하고, 일본말로 심부름을 시키면 아주 또박또박 명확하게 일본말로 심부름을 잘하고, 또 영어도 뭐 그냥 콘사이즈 영어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암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까이서 보셔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넷째 동생 우리 조용찬 목사님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명석한 분이신데 운동하다가 철봉에다가 이렇게 딱 부닥쳤는데 아마 폐를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각혈을 하고 기침을 하고,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참 힘들어할 때 그 큰 누님 되시는 조혜숙 권사님이신가요? 지금도 몸찬양 리더하고 계시는 권사님, 그분의 친구 되는 한 여자분이 우리 조윤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불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켄 타이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년 되니까 불과 한 6, 7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 복음 받아들인 지 110년 됐으니까요. 110년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 뒤로 하고, 이 냄새나는 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냄새나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일본은 그나마 서양 이 문화를 잘 받아들여 갖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일본이 복음화가 늦어졌느냐? 물불 가리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일본은 그래도 좀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좀 편한 곳 가서 선교하자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냄새나는 나라. 왜 냄새나는지 아시죠? 그 당시엔 휴지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 미얀마 이런 나라는 물로 씻어내는데 그 나라는 지금도 깨끗하게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냄새가 참 지독했대요. 우리나라 무슨 휴지가 있습니까? 대충 닦고 그러니 그냥 뭐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고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한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다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병사들 붙잡고 계속 영어로 막 그냥 대화하고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 그래. 근데 아무튼 통역을 잘 하는데 그 이후에 존 라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또 만납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통역을 하는데 한 번은 여전히 몸이 아프고 막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들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통역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위해서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불같은 성령이 조 목사님 가운데 확 임했어요. 할렐루야. 몸이 뜨거워지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합니다. 돈 라이스 선교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두 분이 아버지 집에서 조두천 장로님 댁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조두천 장로님이 불교 신자고 뭐 장갑 만드는 공장 하다가 안 돼갖고요, 참 가세가 길고 힘들 때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주고 하니까 불광동 신학교에 갔고 거기서 최자실 목사님 만나고 두 분이서 성령 충만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노방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5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즘도 우리 대조동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노방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외적인 증거로 사도행전,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이거든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바라기는 이제 여름 사역 다 끝났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국도 그렇고 권사님들, 여전도에 우리 남성들, 직장인들, 다 청년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딱 마치면 우리 성령의 임재를 특별히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간절히 사모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오늘 다 해버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제1침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제2의 성령 침례. 아무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통상적인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통상적인 성령의 침례가 있어요. 그는 불같은 소낙비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 증거가 막 방언으로 나타나고요, 능력 행함으로, 예언으로, 병고침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은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막 뉘우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 행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대로가 깨끗이 청소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던지시기 원하셨던 이 불은 어떤 불인가?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침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기 원하셨던 그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침례와는 물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침례와는 그런 자들에게 물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불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 아멘.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 그 성령하고 불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성령과 불침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 침례만 말씀을 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침례를 우리 주님께서 주기 원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 침례를 왜 불같은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불같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전체를 보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불이 내렸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붙은 불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 가운데 불로 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겠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시면 백마 타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타나셔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불, 이 불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쭉정이들을 다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령의 불은요, 쭉정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랐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불로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조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아니면 모일 때마다 어떤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제단에도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훼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신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할 때, 그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 위에 올려놓았던 모든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도 다 핥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불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셔요.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재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 불살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 거짓, 교만, 음란, 중독에 빠진 것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길 원로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고 변화해서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니 인생이 그냥 새롭게 변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요, 용광로 같은 불 속에 탁 넣으셔서 그 안에 정말 찌꺼기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재련된 모습으로 탁 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저녁 혹시라도 그 불 가운데 여러분 재련당하는 아픔과 고통,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불같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데 임재 영광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재련하시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같은 파급의 일을 하십니다. 불처럼 번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져서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친구들에게, 직장사, 온 도시로, 온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는. 주변에 죄로 죽은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떡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 따르기를 원하느냐? 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되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그래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죽을 영혼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복음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불과 30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복음화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4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뭐 하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명을 밝히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불은 심판해버리고 구원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흡양하시는 불이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불태우시고 재련시키시는 불이시고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사방팔방 뻗어나가도록 하는 열정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을 던지지 못해서 지금 안타깝다. 그게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불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성령의 불을 지금 던지지 못하고 있다. 왜? 받으셔야 되는 침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침례가 뭐겠습니까? 물침례일까요? 아니요. 이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연 통해서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받으셔야 되는 침례가 있다. 그 침례는 뭘까? 그 침례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침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여러분 그 침례는요, 십자가 위의 죽음이라는 심판의 불침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받으셔야 되는 불침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불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승천하시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불침례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그 불침례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불침례입니다. 불침례는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불침례를 던져주셨는데요, 그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오순절날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불침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심판의 불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불침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여러분 이 구원의 불침례를 베푸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요, 그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성령의 불이 확 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의 불침례를 십자가를 담당해 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구나. 그걸 화목을 이룬다고 그러거든요. 의의 옷을 입혀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이 기뻐 감사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일이 뭐예요? 죄로 죽은 자들 불쌍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까 노방전도했다고 말씀드린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처럼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저 사람 달라졌다. 이상한데. 아니 술도 끊었대. 모두 끊었대.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예수를 믿어서 그렇대. 성령을 받아서 그렇대.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분리예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대분리가 일어난대요. 한 집안에 5명이 사는데 2명이 3명하고 싸운대요. 3명이 2명하고 분쟁을 한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 일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사이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사랑하고 뭐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분쟁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아니시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의 불침내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분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든지.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불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불침내,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무슬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요,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냥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냥 매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과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극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가면 느낌이 달라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뭐 불교계하고 가톨릭하고 체육대 한번 하자 그러고 우리 버스로 한번 갔는데 세상에 카톨릭하고 불교 신자들은 그냥 막 운동회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지역자님들은 운동장 들어가자마자 못 견디고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중두리 위에 그냥 강단 위에 신부들,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저도 막 어질어질하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구역질이 나는 것 같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사단 원수마귀가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가위 눌리게 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분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냐? 누가복음 2장 14절. 평화의 왕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불을 던져주러 오셨다. 분쟁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불을 이제는 불심참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죠. 여기는 불 붙은 곳이구나. 저기는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곳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불이 붙은 곳과 불 붙지 않은 곳이 분명히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침례를 체험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령의 불이 내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침례를요,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야, 내가 온 것은 이거 하기 위해 왔다. 사명이에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같은 성령을 던지기 위하는데 아직 내가 받아야 되는 침례를 받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저 여러분들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을 대신해서 불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불침례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던져주시기 원하셨던 그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에게 던져주기 원하는 그 성령의 불침례를 사모하라. 사도들, 11제자들, 마리아, 많은 여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도 간절히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저들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의 불에 혀처럼 갈라지듯이 여러분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던져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이 드디어 오순절날 저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던져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 받지 않은 자들하고 쫙 갈라져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요 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은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런 핍박이 있지만 그러한 불시령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금같이 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자였지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요 당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의 수를 많아지게 하셨더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저들 가운데 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님이 던져주시기 원하신 그 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데 내가 그 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고 계시는가? 그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열기가 가득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면도기 충전해 보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전이 잘 돼 있으면요, 두루루 막 사용을 해요. 근데 충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갤갤거리다가 여러분 이 면도기가요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면도기의 힘은요 면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되고 어떠한 불시험 가운데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로 죽은 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이 코로나 때에도 무더위 가운데도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코로나 재유행도 지나가고 있는 이때 바라긴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금요 성령대망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온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던지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그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